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회방과 배도. 자, 성령 회방과 배도. 뭔가 좀 제목부터 공포스럽죠? 오늘 본문은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런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성령 회방죄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회방죄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 안에는,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 회방죄는요, 사도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 배경은 이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중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이 복합장애를 가진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며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예수는 진짜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무리들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것은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다윗의 자손의 일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4절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병고침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귀신 중에 귀신 우두머리 중에 바알세불이 있는데, 그 더러운 바알세불이 이 예수를 이용해서 행했던 더러운 어떤 일일 뿐이야. 그렇게 예수님의 병 고친 이적을 모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나친 일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당시에 워낙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거나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갑자기 내가 오늘 이 중에서 오늘 이렇게 아픈 사람 있습니까? 해서 이렇게 누가 나오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파요. 디스크 말기래요.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허리가 나와서 뛰어댕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놀라서 감사와 박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말씀을 들고 선 자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나 순장님들 존경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가르치는 자를 배나 더 존경할 것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목회자의 말이 성경의 말과 다르다면 여러분은 그동안의 의리와 정, 내가 목사님한테 얻어먹은 밥이 몇 그릇이고 얻어먹은 고기가 몇 근인데, 이런 정과 의리 때문에 목사님이 좀 성경하고 좀 틀리면 어때?
그래도 목사님 좋은 분이니까 그 말씀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정과 도리 지켜야 되죠. 관계와 사귐을 단번에 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과 도리, 관계와 사귐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장면을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인지,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어떤 행위인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속고 미혹당하여 넘어지는 것은 아닌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본 의심이라면 오케이, 괜찮아요. 뭐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들이 분별력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힘을 등에 입고 기적 쇼를 펼치는 예수 이단을 정죄한 것일까요? 그거 아니죠.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말을 했던 생각의 그 배경이 되는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12장 14절 시작. 예.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뭐였냐?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였냐 하면, 예수 저거 어떻게 죽이지?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은 거, 사사건건 시시콜콜 시비 거는 저 예수 저거 어떻게 손보지? 이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적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누리던, 기득권으로서 누리던 많은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들이 누리고 호사를 취하던 많은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꼴보기 싫어졌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들어서 당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6절인데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모순이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닌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반박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귀신을 힘입어서 병을 고친 것이라면 너희 아들들, 너희 제자들도 나한테 많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럼 니네 아들들도, 니네 제자들도 다 귀신한테 당한 것이냐?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증명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31절과 32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과 32절 시작.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니네가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 말이죠.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라니요, 그런 게 있단 말입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회방죄는 뭘까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성령 회방죄란 어떤 죄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그 성령 회방죄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혹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죄가 피어오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선 어거스틴은요, 성령 회방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강팍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번, 두 번 불신하고 한두 번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그런 태도를 취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오고 회심하고 다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칼빈은 이 성령 해방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체험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반항하며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내적 조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요. 말씀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영적 각성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양심을 속이고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성령의 조명을 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성이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또는 그것을 인정하면 뭔가 나에게 손해가 주어지게 될까봐 의도적으로 양심을 속여가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하물며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들이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인정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면 나 듣지 않겠어.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린다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했던 근거가 또 뭐냐? 그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기사들, 이것은 옛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특별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언급한 오실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메시아가 올 텐데 나와 같은 선지자 다윗의 자손이 오실 텐데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는 사실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그들에게서는 항상 펼쳐져 왔었어요. 그들의 양심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예수님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만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무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분명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눈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증거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길을 의도적으로 닫고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의도적으로 걸어 잠근 것이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만약 예수가 옳다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들이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니고데모처럼 그들은 다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명예도, 이제까지 쌓아왔던 스펙도 포기해야 됩니다. 어쩌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재물까지도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들은 양심을 속여가면서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지요. 아니, 암만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정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각보다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사실인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받을 충격이 두려워서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동물농장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이 그 다른 책이 또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바로 1984가 있지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사고 방식의 어떤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순하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이중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중적 사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특별한 어떤 특정한 이념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그 사람은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중적 사고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부터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까지 속여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똑같은 잘못과 오류를 범하면서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 실제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의 포교 방법 중에 모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략은요, 거짓말로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죠. 악의적인 계략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누가 사업이 망했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망했는데 사업이 망했다는 사실을 어떤 신천지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업 망한 사람 보고 우리 어느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내가 커피 사줄게 하고 만나요. 그러면 카페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연히 누구를 만나는데 대부분은 선교사님이나 기도원 원장이나 신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은 잠깐 동석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반갑다 인사하고 동석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다 앉으시죠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네요. 뭐 예를 들면 사업이 망했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업 망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되게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모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당했던 내용이에요. 이 아들이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정말 매번 이제 그 카페를 매일 거의 자주 가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여학생이 자신한테 딱 오더니 손에 이제 팔찌를 딱 보여주면서, 팔찌가 3개, 4개, 여러 개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이쁜지 좀 골라달라고, 내가 이거 사고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정도 되면 벌써 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쁜 여학생이 자기한테 오겠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기대하면 안 되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쁜 사람이 오면 의심해요, 의심.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집사님이 계속 평소에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나죠. 나갔더니 이 팔찌를 판매하는 사람이랑 다 신천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탁 끊고 이렇게 안 빠질 수가 있었다. 여러분, 혹시라도 카페에 있는데 호감 가게 생긴 사람이 접근하면 기대하지 말고 의심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그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다 짜여진 각본이에요. 어려움에 빠진 그 사람 하나 집어삼키려는 악의적인 접근입니다. 악의적인 계략이에요.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없어요?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로 전도를 하면 그 거짓말로 전도하는 신천지 사람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천지에서는 이 거짓말을 이중적 사고를 통해서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모략 거짓말은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것이다. 기가 막히죠? 근데 실제로 이걸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존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영혼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우리가 거짓말 잠깐 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짓말 100번인들 1000번인들 하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냐?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덫에 빠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거짓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교세 확장이라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된 것들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자가 세뇌를 합니다. 남을 속이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교세를 확장시켜 갑니다. 혹시 여기 신천지가 있습니까? 좀 나가라 하죠. 네. 좀 오지 마요 좀. 근데 이 설교 끝나고 나가세요. 다 끝나면 나가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가, 방금 본문에서 봤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중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옳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거 알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이중적 사고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가짜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속여가고 예수가 가짜라는 거짓 명분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여요.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나를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부터 속이는 일에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다른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감각이 마비된 양심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양심에 화인 맞는 과정에는 항상 자기 세뇌, 자기 이중성, 자기 합리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이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요. 계속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길다는 거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속이는데 능숙해요. 내가 애 셋을 키워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인 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귀를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연 상태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돼가지고 죄인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찌르니까 설교를 듣는 시간이 고통스러워져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그 말씀에 자칫 굴복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면 지금 내가 은밀하게 누리는 죄악의 기쁨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려는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힘들게 헌신하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칫해서 은혜를 세게 받으면 이거 11조나 헌금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거든요.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네. 정신 바짝 차리고 방어해야지.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찔러 들어올 때에 그 말씀에 내가 굴복당하지 않고 그 말씀에 내가 항복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요. 그게 뭡니까? 이중성,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이중성과 자기 합리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중성을 고발하고 자기 합리화에 견고한 진을 찔러 쪼개어 들어오는 설교를 하면 이제는 그 설교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자꾸 찌르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미워지고 그런 교회 다니기 싫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끊임없이 죄인들이 합리화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꼴도 보기 싫고 미워 죽겠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은 돌로 찍어 죽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어 죽인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많았거든요. 결국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사역이라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에 해당된다라고 정죄하시죠. 틀림없는 잘못인 줄 알지만 내 욕심 때문에 뉘우치지 않는 것, 계속 거기 머물러 살아요. 반대로 틀림없이 그것이 바르고 참된 진리의 성령의 음성인 줄을 알아. 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만족을 내려놓기 싫어서 그 음성에 귀를 닫아버려요. 의도적으로, 고의로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를 해주는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이 시간에 아주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진리의 말씀임을 분명히 깨닫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이 복음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빛비추임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은 다시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분명하게 굴복이 됐거든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그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경험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감격에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기에게 찾아온 죄에 넘어지고 어느 순간 그 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에 뉘우치고 돌이킴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각종 핑계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잘못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들을 찾아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명분들이 있을까요?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있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믿으란 말이야. 혼전순결, 헌금, 봉사, 그런 건 다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 다 성인인데 그런 것까지 감사하는 거는 율법주의 아닌가? 그렇게 명분을 찾다가 결국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했던 때가 더 유익했었다.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때가 그에게 더 유익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해방죄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물론 성령 해방죄는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몸으로 육체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계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모욕을 하는 상황은 지금은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일부 그 주장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령 회방죄를 이렇게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배도로 표현을 합니다. 배도. 맞아요. 성령 회방죄는요, 결국 배도의 개념입니다. 배도의 개념. 여러분, 왜 배도가 위험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배도의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 배도의 상황에 있으면요, 회심이 안 나타나요. 회심이 안 나타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배도의 길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선명한 바로미터가 있다면 그게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성령에 찔러 들어오시는 말씀의 조명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배도의 길 위에 서 있을 가능성이 겁나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조금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다못해 뭐까지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살아나시는데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잖아요. 알았는데 문지기들 돈 주고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감추려고 해요. 이들이야말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때 다 은혜 받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우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복음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누가 어떤 설교를 해도 절대 귀담아 듣지 않아요. 회심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가 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뿐이에요. 끝까지 말이죠. 오늘날 구도자 중심의 예배 분위기 때문에 교회 문턱이 많이 낮아졌어요. 누구나 올 수 있고 아무나 세례 받을 수 있고 웬만하면 직분 다 주고,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의 문턱을 높여야 되냐? 진지하고 진실하게 믿기 위해서예요. 무조건 귀로 듣기 좋은 설교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설교를 듣고도 나중에 그 설교에 반감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더 자극적이고 더 날카롭고 더 예리한 그런 설교를 통해서만 회심할 수 있는 지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요, 성령 회방죄를 배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회방죄에 빠진 그들은 자신의 죄와 정욕 및 불의를 즐거워하여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복음이 이런 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자 그들은 진리 자체를 싫어하고 은밀히 증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계속 믿는 척을 해야 하니까 이런 죄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배도할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도 회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경고해야 한다. 여러분, 칼빈이나 오웬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 회방죄란 단순히 성령의 사역을 악령의 사역이다라고 오인하여 비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불의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상태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도무지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듣는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능력과 그 기적과 함께 설교를 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된 명분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조지 휘필드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휘필드가 누굽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으로 이끌고 가슴에 은혜의 담배를 쏟아 내려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위대한 설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설교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조지 휘필드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 휘필드가 사시였거든요. 그리고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설교,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설교는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휘필드는 사랑이 없다, 이런 비난도 받았어요. 무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L. 무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무디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무디의 설교를 거부할 명분을 찾았는데 뭐를 찾았는지 아십니까? 말할 때 문법이 틀렸다. 왜냐하면 무디가 학력이 좀 딸리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무디가 석사야 박사야 학위가 없는 사람 아니야?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요, 목사님들은 보통 이제 하버드라든지 예일, 우리가 흔히 아는 엄청나게 아이비리그에 속한 그런 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디는 그렇지 않았어요. 학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복음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복음을 명확하게 전했는데 그가 석사 박사가 아닐 뿐이에요. 그가 사시일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정당한 명분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무디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휘필드의 설교를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을 자꾸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설교를 거부하는 경향은 비슷합니다. 설교자의 말투, 표정, 성향 등을 이유 삼아서 성령의 각성케 하시는 조명을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거칠어. 저 목사님 꼭 설교를 저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나? 심지어 마땅히 배척할 명분이 없으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어이구, 말은 잘하네. 말 잘하면 그 말 좀 들으면 안 됩니까? 어떻게든 안 들으려고 자기가, 근데 나는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싫으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도 6정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비유 7가지 비유의 집이 있고 그 중에 이제 9가지 비유의 집이 있고 7번째가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 이야기인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과거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과거에는 이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 깨달았었어요. 난 그것에 대해 감격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걸 거부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 예전과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이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게 되면 절대로 다시 회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배도에 대한 두려운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번 구원받았으면 지옥 안 간다며? 그럼요. 물론 그가 받은 구원이 참되고 진실한 것이라면 그 구원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성령을 회방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나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진 은혜 체험이 있고 말씀을 깨닫고 기뻐했던 그 경험도 있는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거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믿음이 들어간 것이 일시적으로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저 변화됐어요, 그런 소리 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점점 영적 생활에 디프레스가 걸리는 거예요. 설교가 점점 안 들려요. 옛날에는 설교가 은혜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거슬려. 그러다가 이제 듣기 싫어. 심지어 아무 감각이 없어. 그건요, 내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련회를 하면 그 수련회 때 은혜 달라고 미리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 제목도 미리 작성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수련회 하면 또 피곤하겠네. 어떤 구실을 들어서라도, 아까 누가 농담으로 나 코로나 걸릴 것 같아요. 뭐예요 그거? 어떤 명분을 찾아서라도 내가 은혜의 자리, 빛비춤의 자리에 벗어나지 않을 정당성, 자기 합리성, 자기 이중성의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려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살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르치는 자들을 공격하게 돼요.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르치는 자들을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공격하면서도 내가 옛날보다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옛날보다 날카로워져서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당신이 잘못됐고 당신이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공격합니다. 내가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이 다르게 듣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것은 아닐까요? 내 삶이 성경에서 벗어났다거나 내 삶이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특정한 우상이나 이념, 그것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불편함이 느껴져서 부정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상당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을 건들 때는 별로 불편해하지 않다가, 다른 설교는 별로 불편하지 않다가 결코 내가 버릴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그 이익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어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목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더러운 삶,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냉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거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이후에 끊임없이 자라나고 싸워야 하는 과정도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왜 언제부턴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성화의 길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배웠고 동의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는데 왜 그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와 동행함 없고 주와 사귐이 없는 내 삶에 텅 빈 내 가슴에
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르치는 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기 귀를 끌어줄 또 자기가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잘못된 방어 기제의 정당성을 부여해 줄 만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헤매다니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복음, 이전에 경험한 은혜, 이전에 체험했던 영광의 찬란한 빛 비추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에 대해 무뎌져 있는 감각을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합시다. 성령 해방죄란 올바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여 성령의 감동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오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인가? 아니면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회귀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